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할까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을,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속히 내려오라. 지금 기근이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5년이나 더 남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이곳에 내려오라라고 그렇게 요셉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아들들이 다 전하게 돼요. 야곱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죠.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때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요셉을 보러 가리라 생각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소생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잠시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민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고 지시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베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고 정착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뭐랄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의 형편을 생각하면 환경이나 상황은 떠나야 돼요. 감정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잖아요. 기근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요셉이 너무나 보고 싶었기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상황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죠. 환경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죠. 또 감정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감정에 이끌리면 낭패를 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 얘기하고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인물이 아닙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개인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끄시는 그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예요. 단은 최북단, 제일 위쪽에 단이고 최남단이 바로 브엘세바가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해남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해남 정도에 위치하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브엘세바를 지나게 되면 유대 광야가 되고, 유대 광야를 지나면 애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브엘세바였잖아요. 지금 이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세가 됐냐면 13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란으로 떠날 때, 그때의 젊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예상으로 추정해보면 한 70여 세가 돼요. 60여 년 전에 사건이 되는 거예요. 60여 년 전에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고, 지금은 브엘세바에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때는 혼자서 도망쳐 나왔지만 지금은 약 70명의 가족들이 함께 이민을 가는 그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지,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동일합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야곱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볼 때 야곱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브엘세바에서 내가 희생제사를 드려야지 작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나 내 감정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반복해서 거듭거듭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사모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드렸던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46장 2절에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밤에, 밤은 어둡잖아요. 미지의 세계예요. 두려움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애굽은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대상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던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죠. 잠자고 있을 때 밤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죠. 밤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밤에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스토리, 그 사건들, 그 은혜들을, 그 영적인 추억들을 회상케 하고자, 떠올리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부르시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희생 제사에 대한 답을 주세요. 4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희생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 유일신이란 뜻이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신이란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아브라함을 붙들었던 것처럼, 이삭을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예언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많은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도록 하셨을까요? 마치 인큐베이터 역할이죠. 아이가 자라나려면 인큐베이터 같은 보호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한 민족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했어요. 그 인큐베이터 역할이 누구였다고요? 애굽이었다는 것이죠. 바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그러한 야곱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가면 후회해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이끌려가면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죠. 한 번 드렸습니까? 여러 번 드렸습니까? 여러 번 드렸어요. 즉 묻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딱 정해두고 하나님을 그냥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척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경과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목회자로 부르실 때 검증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분명한, 선명한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외적 소명, 목사님께 물어보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물어보고, 자매에게 물어보고, 동력자에게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검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좀 말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려야 돼요. 너 착각일 수 있다, 더 기도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검증들이 필요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라는 것을 검증을 할 때에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성경을 통해 100% 완전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의 내적 증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가질까요?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 주일 설교, 그리고 찬양, 경건서적, 또 어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과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좋은 예가 있죠. 아브라함과 롯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죠.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때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너무 좋아서, 기름져서, 비옥한 땅이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영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분위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롯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편리, 편안함,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죠. 나는 거룩할 수 있어, 나는 구별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롯은 잘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딸은 그 죄악에 물들어 버렸고 사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내까지도 세상에 물들여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 아니었겠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보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한 길과 제약된 길,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롯과 같이 죄악된 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상황, 여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경과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46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처럼 거의 한 30년만 아니겠습니까? 약 30년 만에 이토록 사랑하던 아들, 그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죠.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 없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제 주변에도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도 딸을 젊었을 때 한 20대 중반에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거,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하시면서 하루빨리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 딸을 만나고 싶다, 그 마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빨리라도 천국 가서 내 딸을 만나고 싶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목을 어긋맞추고 울고 또 울어요. 이전에는 슬픔의, 아픔의, 고통의 눈물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기쁨의, 감격의, 감사의 눈물로 바뀌어진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바꿔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아픔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기쁨의, 감사의, 감격의 그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만난 후에 야곱이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나그네 길은 내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런 이제 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생관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합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 야곱의 예전의 야곱은 좀 성화가 덜 되었을 때의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쟁취하려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제안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제안을 했지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이가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장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빼앗아 버린 거죠. 쟁취해 버린 거죠.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는 인생, 속이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정말 성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인생, 전투적인 인생이 아니라,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길이구나.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잠깐 머무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은 최대한으로 이제 간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은 줄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짐을 꾸리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게 되는 것이 여행길, 나그네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한 나그네 인생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주님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또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4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이 뭐라고? 바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살려고, 더 이상 가나안에서 살 수 없으니 이민 온 불쌍한 노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족장에 불과해요. 그런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한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나오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은 비록 이러하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당신이 비록 황제이나 그러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이죠. 바로가 뭡니까?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한 주 후면 설 명절 아닙니까? 설 명절날 친인척들을 볼 때 여러분 친인척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나보다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부산에 있는 조카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둘 다 이제 들어갔고 이런 이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볼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은 내가 고모부잖아요. 고모부가 새벽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단다.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그 말을 해왔거든요. 실제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간에 들려오는 것은 부모보다 신앙이 더 좋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려오기도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친척들 향해서 복을 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와닿아요. 마음에 닿아요. 또 그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이제 모셨고 요셉이 야곱을 복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복량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도전도 되기도 하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방을 이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만나요. 어르신들 만나서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살면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 좀 이렇게 너무 자녀들에게 미안해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과 요셉처럼 이렇게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저도 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자식 덕 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의 덕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식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 제 부모님이 저의 덕을 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이 기도를 드려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복량하고 그러면서 또 복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복량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제 인생에 제 자녀의 덕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제 덕에 부모님이 덕을 보면서 요셉이 야곱을 복량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무엇을 부탁을 하냐 보면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애복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을 합니까? 마지막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은 장래에 관한 부탁입니다. 허벅지 아래에, 허벅지 아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내게 맹세해라 하면서 너가 나의 장래를 치러달라. 그리고 그 이제 두 눈을 너가 감기도록 해라 라고 그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장래 문화처럼 부모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장래를 치르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령관이라고 하면 임무교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임무교대. 야곱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가요? 요셉으로 넘어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너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것도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역의 사명의 바톤 터치를 이 장례를 통해서 해나가게 돼요. 그래서 장례를 통해서 장례의 장지, 무덤을 어디에 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무덤을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장례 문화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장례 문화가 아닙니까? 애굽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래서 그 미이라가 있고, 그 장례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뭐 이제 거기 중국도 좀 있긴 하지만 진시황 이제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제 피라미드보다 더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를 둔 그러한 장례 문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한 애굽의 화려한 장례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했겠습니까? 왜요? 그 장례를 통해서 어디에 한 번 더 발을 디더라는 것입니까? 가나안에 발을 디더라.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 묻혀 있다고 하면 이 아들들이 또 자손들이 야곱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약속이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장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임종때라고 합니다. 임종때가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임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그 오렌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리그 오렌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버지가 임종 때에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유언을 남긴지 아십니까? 아들을 보면서 내게 임종 직전에 내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다. 아들아, 너가 나를 대신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지 않겠니? 그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유언을 따라 힘써 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석경 전사님 기억하십니까?
12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신학교를 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직장암이 발병이 되고, 그래서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녀의 소원은 좀 더 설교하고 싶고 좀 더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 없고, 또 왜라는 질문도 던진 적 없고, 왜 원망하지 않느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거라고. 그래서 1년의 그런 이제 시간을 받았다면 3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죽음이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때 가장 야곱이 구하였던 것은 상황도 여건도 감정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희생제사를 통해 묻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 그리스도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에 있든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